어머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요. 그 권사님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침이면 집에서 출발해서 동신교회의 1층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사업장에 걸어가시면 되니까 출근하시고 저녁에 끝나고 다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밥 잡수고. 할렐루야. 네. 이런 분은 어디서 죽겠습니까? 집 아니면 교회 아니면 평화시장에서 돌아가시겠죠. 근데 지난번에 출근하시기 위해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시다가 가셔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은 그거 하나만, 어머님의 마지막 죽음 하나만 해도 평생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장인어른이 50살에 낳았거든요. 쉰둥이. 근데 돌아가실 때 아내의 품에, 딸의 품에 안겨가지고 임종을 하셨는데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오늘 기분 좋은 주일날인데 죽음 얘기해서 어떠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잘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본문이 사무엘상 31장이면서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장인 것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사울이 겁을 먹고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갔어요.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될까 좀 알아주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사무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원하는 대답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 넘기워졌다. 손에 넘기워졌다는 말은 끝났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제 사울이 또 그의 아들 셋과 함께 죽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뒷부분인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이 죽음의 과정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31장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찔려서 죽었다, 자결했다, 나쁘게 표현하면 자살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하면서 목을 잘라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칭찬 들을 줄 알고 보고를 하는데 결국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목을 들고 온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다. 그러면 31장 말씀과 사무엘하 1장 말씀이 왜 다른가?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전해지는 구전에 의한 자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31장 사울이 스스로 죽은 것이 맞고 사무엘하 1장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칭찬을 듣기 원했지만 처형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것, 끝인 것 같았지만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성경 말씀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는 BC 1010년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 아닙니까? 블레셋의 5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평지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들은 거기에서 8km 떨어진 수넴의 진을 치고 있었으며 평지 전투를 잘하니까 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 했어요?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죽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애도는 했지만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었지만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음은 그렇다 치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죽음,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의로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시대적인 고난으로 의로운 자도 죽고 안 의로운 자도 죽는 고난을 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80세가 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적이 궁수, 화살을 쏘는 궁수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할례 받지 않은 저 적군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칼을 든 무기를 든 너가 나를 좀 죽여주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한 오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은 더더욱 안 되고 오늘 이 사울처럼 너 나 죽여주라. 여러분, 남 죽이고 한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을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남에게 좋은 일을 시키고 가족에게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결국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스라엘 왕 되는 장면을 보시면은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마지막 죽음의 결론 현장을 보게 되면 너무 슬프다. 여러분,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눈만 말똥말똥 하지 마시고. 자식도 다 죽었어. 누가 울어주냐? 모두가 다 죽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장면을 역대상이나 또 그 외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잘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훼손을 시켜, 목은 목대로 자르고, 그리고 성벽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경멸, 그 모욕감을 당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블레셋 무섭다. 우리도 이들에게 잘못 있으면 당하겠다. 그래서 자기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에 침투하여 그들이 문화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죽었고 무기든 자도 죽었고 아들 셋도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의 또 다른 곳을 보면 그 성벽에 시신으로 달려있는 사울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부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야베스 길르앗 용사들입니다. 21km나 되는 먼 지역을 달려가서 그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1km 먼 거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블레셋이 침투해서 지금 사울이 죽은 시신이 달려있는데, 지금 거기로 갔다가는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21km를 달려가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암몬 족속들이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을 때 사울이 군대 33만 명을 이끌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찌르고 야베스 족속을 건져 주었기 때문에 40년 전의 은혜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목숨을 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도망가고 다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장례를 치르는 이 족속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을 애초에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사기치고 또 조폭처럼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들 죽어봐요. 조폭들이 한 줄로 두 줄로 서가지고 검은 양복 입고 형님 잘 가십시오 인사할 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멋있게 치를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남들은 납골당을 가는데 묘도 멋지게 만들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의 죄의 파급력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대통령 또는 교회의 지도자 또 가정의 호주 이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의 죄는 그 집안의 그 교회의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죄를 해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쳐다보면 너무너무 슬프지만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보면 한 시대가 마감되고 한 시대가 새로이 시작된다는 것. 제가 상원교회 서울숲교회 온 지가 아이고 그것도 계산도 안 하고 이번에 넘어갔네. 만 23년이 넘어갔네요. 7월 1일 날 부임했으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제가 7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원교회가 서울숲교회로 바뀌고 또 목사가 바뀐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나라 어떡하지? 이 교회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다가 살면 사명 감당, 죽으면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전쟁은 그냥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선 성경을 펼쳐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고 성경을 펼치세요. 내 눈으로 내 귀로
읽고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결단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하여 결단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것이 모여서 마디마디가 되어 똑바로 자라나는 신앙생활이니, 성경을 붙들지 않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펼쳐야 합니다. 지금 펼쳐야 합니다. 지금 펼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총회의 리더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는 것이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사울이 절망적인 마지막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뭐냐? 겸손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잘 되면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에 기부스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상대방을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심판이 경고되고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일깨워주고,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이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다. 여러분, 박사, 교수님, 왜 어려운 직업입니까? 교수님으로 정말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논문 쓰시는 거. 10년이 지났는데도 논문 한 편 안 쓰시는 교수님이라면 그건 교수님도 아니시거든요.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넣어서 논문을 쓴다는 거예요.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 교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죽음을 보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영석 박사님이 100세 살고 싶냐, 살고 싶거든 두 가지만 실천하라는 거예요. 첫째, 욕심을 버리라. 두 번째, 남의 욕하지 마라. 용법이 100세를 넘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세 살고 싶거들랑 남의 욕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심판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까지 교회가 타락하고 권력이 부패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살기는 해야 되겠고 급하기는 하고 처음 믿었던 하나님은 다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지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답으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고 말고 블레셋의 손에 넘겨져 버렸다. 너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울이 그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사울이 그렇게 죽었다 그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본문을 역대상 기자는 역대상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의 결말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하나님과 맞짱 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동네 깡패도 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꼬리를 내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오늘 본문에 너무나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살아서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죽었어도 왕처럼 사는 인생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왕 중의 왕이신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사울은 이 땅에서 왕 역할은 해봤어요. 죽어서도 천국에서 왕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역대상에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따라 말씀을 더했다가 뺐다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귀신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서 금식해서 기도하지 않고 묵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에게 구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세우신 국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없이 인간적인 계산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울도 죽었고, 사울이 죽기 전에 다윗의 그토록 어여쁜 친구인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도 죽었고, 무기 든 자도 죽었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죽지 못해 살고 죽을 지경인 삶을 살고 죽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좌절되고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도록,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연약하고 원수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만 붙들고 울고 절망하지 마시고 넘어가서 사무엘하 1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위대하신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 무더운 여름에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무너짐과 실패와 좌절이 결론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끝은 미래와 희망이다, 평안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무더운 여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 왕정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존재와 운명, 삶의 의미와 가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 절망과 고난 속에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교회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사울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고.